대리 당회장으로서 마지막 설교, 레위기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니까 뭔가 감사하기도 하고, 또 레위기를 또 이렇게 오늘 마치다 보니까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성 목사님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안도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한성 목사님 1년간 안식하시는 동안 또 이 부교육자들 잘 참아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목사님께서 이제 복귀하셔서 펼쳐나갈, 저는 이제 2회차 목회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2회차 목회 방향에도 여러분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열심을 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로써 레위기 강해를 마치며 레위기의 이 결론을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27장도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26장을 가지고 또 묵도 때 읽었던 27장의 맨 마지막, 레위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레위기의 결론, 그리고 성경 전체 흐름의 결론, 이것이 어떻게 닿아 있는지를 함께 살피며 마무리, 또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레위기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점, 가장 강력하게 저에게 다가온 점은 레위기 전체 흐름이나 성경 전체 흐름이나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나요?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마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완성되는지, 하나님 나라로서, 새 예루살렘으로서, 천상교회로서, 그리고 모든 교회로서 어떻게 마무리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지가 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지요. 권사님 말씀 중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땅을 찾아오셔서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온 것으로 시작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마무리되어집니다. 더 세분화하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시죠?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머리가 되시어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 그 교회가 드디어 승리하고 완성이 되는 이 큰 그림이 성경의 전체 흐름이지요. 거꾸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완성된 교회, 이 교회를 소망하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태초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레위기도 그런 흐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성막에 임재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 교회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제사와 정결규례와 절기에 대한 이 규례, 계명에 담아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로서 어떻게 서가야 하며 어떻게 존재해야 하며, 그리고 이 광야 교회가 이 완성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것, 성경의 흐름과 맥이 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도 거꾸로 살펴보는 것도 또 공부가 됩니다.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완성된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며 지금의 이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들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모여서 제사와 정결규례와 절기들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면서 이 광야 교회를 그렇게 유지해가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며 누리며,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신, 창조 때 찾아오신, 애굽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가는 것, 거꾸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정방향, 역방향, 또 레위기 전체의 흐름을 정방향, 역방향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이 바로 교회라는 부분입니다. 레위기의 결론은 교회로 모아집니다. 레위기를 여러분이 레위기 강해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강해를 듣고 또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그 레위기를 읽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장 잘못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 개인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접근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결코 레위기를 올바로 해석할 수 없고 레위기의 결론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 적용이 아무리 좋고 선해도 개인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레위기와 같은 결론, 성경과 같은 결론으로 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반드시 이 적용을 공동체로 가져와야 되고 교회로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결론 부분으로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으신 부분은 축복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저주에 대한 부분을 일부러 좀 뺐습니다. 왜 일부러 뺐는가 하면 이 축복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복에 대한 부분이고, 이 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이 광야 교회, 성막을 중심으로 모인 이 교회를 통하여 주는 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누리고 있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정결규례, 그리고 모든 절기에 대한 규례는 다 이스라엘 공동체, 이 광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그 계명과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복의 내용,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저주에 대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직도 그 습성들이 남아있죠. 그 본성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의 계명과 공동체를 통해서 그 복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복을 누리며 그 잘못된 저주받은 모습 같은 것들, 옛 습성들을 잘라내고 제거해 나가고 털어버리고 뜯어내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온유하고 인자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겠지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하나도 그냥 야 이거 좋으니까 너 해봐 라고, 야 이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너 죽어 라고 이렇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어떤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하시든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다음에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시죠.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보시면 어떤 명령으로 시작합니까? 십계명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한 십계명은 창조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존중했으니 너희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내가 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이 사랑, 구원한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만족해하는 하나님이니 탐내지 말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걸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우리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 성육신하신 구원의 예수님을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날 이 현대의 문화가 이것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죠. 오늘날 문화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 두 번째는 아무도 제한하지 않는 자유를 요구하고, 세 번째는 손절 문화입니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막 20대가 되는 이 남성들에게 찾아가서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에 있는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부분의 이 20대 남성들이 난 군대 가기 싫고요. 군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왜 군대 가서 나를 희생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내가 왜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나는 전쟁 나면 도망갈 겁니다. 공동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 시대는 무조건 제한 없는 자유, 누구도 나를 억압하지 않는 자유, 뭘 말하면 억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려면요, 반드시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데서 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어떤 때는 이것이 고통으로 작용해서 그를 성숙하게 하거든요. 성경의 계명도 마찬가지죠. 항상 의무라는 형태를 띠고 주어집니다. 왜? 사람은 이 의무를 통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그 기도라는 의무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해야 됩니까? 이 헌금이라는 의무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신을 대항하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실천, 계명 다 의무를 통해서 성상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무언가를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싫다, 또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이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의무를 통해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의무라고 말하는 순간, 뭘 하라고 말하는 순간 마치 자기의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자극적으로 반응을 하죠. 자신이 제한받고 뭔가 강요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칼럼에, 나중에 칼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오는 것처럼 눈앞에 짜증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면 싫다, 내가 왜 그래야 돼?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 내가 사랑하고 말고는 내가 정하는 거지, 이 생각이 먼저 찾아온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눈앞에 짜증나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 우리 현대 문화는 손절해버립니다. 손절 문화입니다. 모든 인터넷과 SNS 문화가 다 손절 문화죠. 뭔가 좀 괜찮다 싶으면 좋아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좋은 댓글까지 달았다가 조금 자기랑 안 맞거나 자기랑 좀 아닌 거 또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얘기를 하면 바로 구독 취소, 좋아요 취소, 거기다 악플까지 달아버리는 문화죠. 근데 그게 인터넷 세상에서만, 사이버 세상에서만 그럽니까? 실생활에서도 그러죠. 회사에서, 사회에서, 관계에서 딱 짜증난다 싶으면 바로 손절, 선 넘었다 싶으면 바로 손절.
저희 집 쌍둥이도 이 선 넘었다라는 말을 알더라고요. 손해는 당연하고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면 바로 손절해버리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이 문화대로, 그 흐름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뭐 교회는 물론이고 이 나라, 이 사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손절하고 살아가면 과연 그 사람 주위엔 누가 남겠으며, 그렇게 전쟁이 났을 때 나는 도망갈 거예요, 그 사람이 군인의 대부분이라면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미 망한 거죠. 아니,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부터 이미 나라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미 자유가 아니죠. 개인주의로 가득한 나라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시대가 지금 거의 그 한계점에 도달해 있죠. 근데 여러분, 악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피아노. 우리가 한 1년에 몇 번 피아노 조율을 하는데요. 조율하시는 이 조율사가 오면 항상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소리곱새를 갖고 다녀요. 이 소리곱새를 땅 울리면 그게 기준음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기준음. 이 소리곱새를 울려서 그 기준음에 이 한 건반을 맞추면 그 건반에 따라서 다른 음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절대음에 맞춰져서 그게 조율입니다. 참된 자유는요, 절대 진리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린데 이 현대문화는 그게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무라고 생각하고 뭔가 나를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명령에 우리를 맞춰 갈 때 우리에게서 조율된 음이 나오고 아름다운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의 모든 계명과 규례는 바로 그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과 규례에 자신을 맞추어 가면 아름다운 사랑이 나오게 되고요. 그 사랑이 이 아름다운 광야 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완전한 천상교회를 이 땅에 맛보여주고 보여주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 강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비슷한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림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를 함께 나눌 때도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는요 100% 이해할 수가 없는 교리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해 못할 겁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가서야 겨우 이해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 못할 이것을, 당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것을 알려주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죠. 제가 축도 때는 항상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근데 제가 축도할 때 항상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항상 거기다 뭘 붙이냐면 영원, 무한, 불변을 붙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영원, 무한,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다른 어떤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실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세요.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기쁘시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전에 한성 목사님이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마가복음 때 하셨는데 그게 그런 교리거든요.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자 하나님은요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세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을 정말 자기보다 더 귀한 아들처럼 사랑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치 자기가 인격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우세요. 그리고 늘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걸로 표현하거든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이 서로가 사랑하시는 게 이게 빙빙 돌면서 춤추시는 것으로 설명하는 교류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서로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왜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조주께서 인간을 지으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관계에서 오는 우주적인 기쁨과 사랑을 얻으려 함이 아니고, 사람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려 함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만끽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만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한 사랑을 만끽하는 사랑의 연합, 사랑의 공동체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랑을 받거나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맛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랑의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런데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 하나님처럼 오직 다른 사람과의 연합과 관계적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워낙에 자기중심적이라서 이 사랑의 연합의 관계를 이 초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몸 삼으시는 겁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를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인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대와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사랑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까요? 어떻게 세상에 드러날까요? 바로 우리 천은 교회와 같은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천은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로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낭송 때 읽었던 본문 기억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이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구절마다 계속해서 뭘 강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강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기 보시면 이 작은 것들이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이 보이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지는 일을 그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완전한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보이는 교회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만 일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면 아,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해요? 저기 나쁜 놈들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튀르키예 시리아가 지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단 하나의 방법, 어떻게만 일하신다고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세요. 우리 없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없이 구원과 충만함과 사랑을 이 땅에 주시는 방법 사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만 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없이 이 일을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없이 절대 이 사랑을 이 땅에 표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레위기의 모든 규례와 계명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절기와 제사와 정결규례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들을 거기에 다 담아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왜 이 복에 대한 부분만 읽었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공동체로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요 굉장히 고통으로 여깁니다. 저주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저주를 뺐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누리고 있는 건데 자꾸 저주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고통과 저주로 여기게 되면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태도가 나옵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아, 왜 나만 일하지? 이 교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봉사하고 있지? 왜 나만 헌신하고 있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나 이제 지쳤어. 번아웃이야.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다른 사람들 좀 하라고 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죠. 특별히 이렇게 가족적인 교회, 그리고 오래된 교회, 크지 않은 교회에서 늘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고통과 저주로 여기는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면요,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 있죠. 사장님 나빠요. 너무 오래돼서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사장님 나빠요. 동남아인을 흉내내는 개그맨이 악덕 고용주한테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과 이 의무들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고통과 저주로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악덕 고용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얻으시려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눠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거고 그 사랑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건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버리고 빼앗기고 취소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보이는 교회, 우리 천은교회는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함도 있을 수 있고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성된 교회가 아니잖아요. 완성된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하고 레위기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이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결함이나 오류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충만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이 땅에 표현하시는데 뭐만 사용하신다고요? 하나의 방법? 우리 보이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 우리의 이웃들,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 새신자들, 그 사람들은요 뭐만 볼 수 있죠? 보이는 교회밖에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내 눈앞에 있는 짜증나는 그 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바보같이 참고 견뎌주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는 것, 그것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지역 사람들은 천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누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색하지만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그 눈앞에 짜증나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뭐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문구로만 외워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내가 즐거운 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내 기쁨은 다른 말이 아니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과 내 행복은 같은 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눈앞에 짜증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어색하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안아주고 용납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내가 복받은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즐거울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가 기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짜증나는 그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면 좀 더 가서 왜 그 사람이 짜증날까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왜 짜증나고 그 사람이 왜 미울까요? 그것은요 대부분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레위기 안에는요 희년이라는 제도,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르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추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밭 모퉁이를 남겨둬요. 포도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남겨둬요. 왜요? 누군가 먹게, 가난한 사람들 먹게.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공평한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입니다. 동일합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레위기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밭 모퉁이를 남겨둬야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땅 모든 게, 그들이 가진 모든 게 애굽의 종되었던 자인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꺼이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격이 좋잖아요. 뭔가 다툼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쪽인데요,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대부분 어떠냐면 좋은 부모님, 또는 좋은 영향력을 주신 부모님, 또는 좋은 친구, 좋은 관계, 좋은 환경,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내 성격이 그렇게 좀 온순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좋은 성격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반면에 성격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성격이 좀 모난 분들은요, 대부분 어떠냐면 그만큼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 성격이 좋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성격이 나쁘고 모가 난 사람들은요, 사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왕따 당하기 마련입니다. 가족들에게도 외면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에 와서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랑이 자기에게 베풀어질 때, 그 용납과 용서가 자기에게 베풀어질 때, 그제서야 그 사람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조금 더 온순하고 조금 더 평화적이고 조금 더 그 평화의 성격을 주셨다, 내가 그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분들이 먼저 그 모난 사람들, 눈앞에 짜증나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는 공동체에 와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내가 위로를 많이 누렸다, 내가 많이 회복되었다, 그 사람들이 가셔서 그 짜증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손발이 오그라지고 막 소름이 돋고 막 내 자신이 막 굉장히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도 하셔야 되고요. 잘 안 되면요,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정말로 큰 죄인이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제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잖아요. 주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지금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이 짜증나는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용기를 내서 다가가겠습니다. 잘 안 되지만 주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용기 내서 용서와 용납을 실천해 보시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상관없습니다. 안 입는 옷 안 맞는 옷 입은 것 같은 기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도를 좋아하세요. 내가 너를 그 교회 공동체로 부른 정말 보람이 있구나. 여기 계신 분들의 인생에 그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작지만 용서와 사랑이 펼쳐진다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그렇게 시도하는 그분에게 레위기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분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천은교회를 통해, 그분을 통해 이 땅이 구현화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레위기 강해는요,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전하는 그 복된 서로 사랑하는 그 삶, 공동체적인 삶, 교회 중심적인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천은 공동체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길로 함께 손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